제목은 계시로 주신 복음입니다. 계시로 주신 복음. 1절과 2절 조금 전에 동독한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다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2절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쭉 말씀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을 계시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 숨겨져 있는 말 그대로 비밀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연구한다 한들 많은 공부를 한다 한들 하나님의 비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 오늘날 성경 말씀이 계시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성경 66권이 다 완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하나님의 비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4절에 그랬지요. 4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 또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 일에 힘을 또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6절은 그 하나님의 비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7절에는 나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써. 바울이 어떤 자였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변하여서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잡아 죽이고 없애려고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의 무슨 설득으로 사람의 무슨 힘으로 바울이 변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설득하고 설명해주고
또 뭐 해서 그래서 바울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선물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한 것이고, 바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만이 뭔가, 교만한 거, 교만이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뭔가 생각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교만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그 은혜를 모르니 내가 잘해서 된 줄로,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에 이른 줄로, 내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또 잘난 줄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에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데 내가 과연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낮아지라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겸손해야 되겠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더 작은 자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는 또 뭐라고 하지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또 더 겸손해져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주인들 가운데 괴수이다. 하나님 앞에 주인인 것을 깨달았지만, 하지만 그러한 주인보다도 더 못한 주인들 가운데 괴수와 같은 우두머리와 같은 그러한 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낮아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낮아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하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모든 일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또 이 시기에 이 장소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나간다 하는 그 모든 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8절과 9절에 이 은혜를 주셔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 그것을 모두에게 밝히게 하려고 그 일을 맡기시려고 바울을 복음의 분으로 삼으셨다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복음을 부지런히 열심히 전한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천사들까지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천사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지혜에 놀란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어떻게 그 복음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던 그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에 천사들도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주님이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로서 그때에 비록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 우리는 비록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 12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여기 12절과 13절에 있는 대로 세 가지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먼저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간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고난당하면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참 지금까지는 담대하게 왔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자기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시험에도 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고 낙심하지 말고 영광이라는 것을 늘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거꾸로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환란이 올 때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지금 당하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환란을 통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다가 당하는 환란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를 위해 살다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고 칭찬받을 것이 없지요. 죄를 짓다가 오래 참으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베드로전서 4장에 그랬는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영광과 상급과 칭찬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이 당할 때에 영광이다, 영광이다. 내 영광일세, 지극히 큰 내 영광일세. 영광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에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환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16절까지 15절과 16절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성도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가 다가 아니에요.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이 겉사람이지만 하지만 속사람,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속사람인 겁니다. 속사람. 그래서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병들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늘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은 날마다 자라나고 늘 어제보다 오늘 더 강건해지고 내일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제일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죽음의 문을 그 강건함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소망을 겉사람에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겉사람에게 아무리 소망을 두고 아무리 좋게 잘해도 결국은 낡아지고 결국은 없어질 것이 겉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겉사람을 이용해서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오히려 겉사람을 깨트리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잘 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불편하지요. 편치 않은 겁니다. 겉사람은 그만큼 낡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겉사람이 그만큼 낡아져야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세상에 나아가면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할 일 많이 있지요. 겉사람 낡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사람이 좀 깨지고 박살이 좀 나고 낡아져야 그만큼 속사람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 두려워하다가 속사람까지 낡아지면 안 됩니다.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 걱정하다가 속사람까지 후패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멀다 하는 거, 교회가 멀다. 겉사람만 생각하면 못 가는 겁니다. 겉사람 생각하면 못 가지요. 먼데 육신적으로 힘든데 그만큼 시간 더 들어가는데 힘들고 못 하는 겁니다. 교회가 멀다. 우리 여행은 멀리 다니시더라고요. 뭐 어디 제주도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고 또 뭐 때로는 지구 정반대편까지도 여행은 멀리 가야 재밌나 봐요. 가까운 데 가면 별로 재미없고 여행은 먼 데 찾아서 잘 가는 겁니다. 또 어디 직장, 특히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 들어갔다 하면 뭐 거리에 상관없이 날마다 출근하는 겁니다. 뭐 직장이 어디 수원에 있든 뭐 어디 저기 더 멀리 있든 좋은 직장인데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직장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고 날마다 다니는 겁니다. 거리가 대순가요? 가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멀어서 못 가겠다. 교회는 멀다. 너무 힘들다. 참.
우리의 겉사람 낡아져야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해져야 그만큼 속사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겉사람 후패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낡아지는 게 겉사람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뭐 꽃단장하고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이 겉사람인 겁니다. 어차피 낡아진 겉사람인데, 어차피 후패해질 겉사람인데 이왕이면 속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차피 낡아질 겉사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귀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이 또한 나 영원토록 남는 겁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도 남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남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살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이하의 쭉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절과 19절을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을 좀 알라는 겁니다. 깨달아라.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좀 알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빈들이든 아골골짜기든 헤르본 산지든 어디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좋으니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겉사람이 낡아져도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쫓아갈 수. 우리 혜연 양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또 예비 신랑들 우리 분도 왔죠.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우리 신랑들 분이 우리 신부 위해서 희생 많이 했을 겁니다. 막 가방도 들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주고 밤에 늦어도 집에 데려다주고 희생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러지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뭐 부모님이 시킨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고생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자발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다 주는 거지요. 다 주고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에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랑을 깨닫는데 18절 처음에 모든 성도와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라.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아끼고 돌보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깨닫고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10개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뭔가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거 아닌 겁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거 당장은 못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가세요. 아까 건너뛰었지만 우리 19절에도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또한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되지 못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